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2장 구약성경 782페이지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 세 절 말씀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두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다시 흥하리라. 다 같이 합시다.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하리라. 지금 전 세계가 특별히 한국 또 모든 교회들 코로나 시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항공, 여행 모든 생활이 다 지금 다치고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조치로 성도들이 성전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그것이 다 안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다 폰 가지고 안 돼요. 와이파이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정말 성도들의 간 예배 또 교제 모든 삶이 다 지금 막히고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도 힘을 잃고 그저 점점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흥하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받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흥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죠. 아마 욥처럼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진 사람이 없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믿음도 너무 좋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것도 사탄 앞에 하나님이 자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로 다 인정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던 욥이에요. 이렇게 부자면서도 신앙도 좋고 자녀도 7 아들 3딸 10남매 이들도 다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사업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알거지가 됐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지요. 10자녀가 생일날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데 태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졌다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 아파도 우리는 견디기 힘들어요. 하나 죽었다 합시다. 평생을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근데 이건 10자녀가 그렇게 이쁘고 신앙도 잘 지키는 순종도 잘하는 그런 아이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도 약도 또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을 끌고대며 앓는 소리가 시냇물 흐르는 걸 누구 사람도 알아볼 수 없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망가져버렸어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비난하면서 배신을 해버립니다. 가정이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로한다는 말이 결국 욥을 조롱이나 하고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소리 나옵니다. 우정도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욥을 보면 내 인생의 사업이며 경제며 다 무너졌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죽었어.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병 걸려가지고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면서 친구들마저도 하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신세가 됐어요. 이렇게 망가진 사람에게 다시 흥하리라, 이 말씀이 들어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겠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마, 다시 흥해야 돼도 그 말이 안 들어가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됩니다. 사업도 망했지, 자식들 다 죽었지,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났지, 친구들마저도 도움되지 않지, 비정한 신세가 됐어. 내 몸은 내 스스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욥에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흥하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는가?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다시 흥하리라. 시작.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합니다. 다시 흥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다시 흥하는가? 21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1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행하리라. 다시 흥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풀려가며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복으로 다가오죠. 왜 화목이 필요할까? 왜 화목이 필요할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제 가운데 놓이니까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랑하고 좋은 하나님이 뭐가 돼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또 죄인이 되니 나약해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랑 같이 놀아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친구, 나 이제 잘 지낼게요, 이 백날에도 소용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가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모든 것이 다 막힙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 짧은 귀가 아니고 기가 막힌 귀머거리가 아니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자, 죄가 문제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았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고 너희를 듣지 않게 하니, 죄가 딱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또 우리가 무슨 소원을 내게도 들을 수가 없어.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이 뭐예요? 피로, 손으로 남을 찔러 죽이고 피 흘리는데, 제 손으로 죄진 거예요. 행동으로 죄진 거예요.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갔다. 이 손으로 참 좋은 일도 하지만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이게 손으로, 행동으로 더러워진 손이 되어버렸어요. 도둑질하는 사람 손 자르잖아요. 고스톱 하다가 한번 잘라버려요. 잘라도 또 한대요. 야, 더러워진 손.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입에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속에서는 혀로는 악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 아니고 귀가 둔하여 우리 기도하는 거 들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지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있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래도 소용도 없어. 죄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관계도 그래요. 한 집에 같이 살지만 부부간에도 뭘 하나 실수하거나 잘못해 보십시오. 그 죄가 드러나면 부부간에도 원수가 돼요. 부모 자녀에게도 잘못된 게 드러나봐요. 이거 회개하고 처리되지 않으면 관계가 아주 껄끄러운 게 아니라 다시는 볼 수 없는 원수관이 되어버립니다. 친구간에도 의리를 믿고 나갔다가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원수가 되어버려요. 자,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이 오고 그 평안이 와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항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죄인이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거는 인간 방법으로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할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뭘까?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내가 듣지 않겠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기도를 하든 무슨 하든 하나님하고는 화목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해도 안 됩니다. 화목이 안 돼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 늘 불안해요. 마음의 평안할 날이 없어요. 자나깨나 근심걱정 불안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깨졌어요. 이런 상태로는 어떠다가 좀 돈을 벌었다, 좀 복이 됐다 하지만 그거 진정한 복이 안 돼요. 얼마가 날아가 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평안을 이룰까?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그래야 다시 영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죄인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화목의 방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구약시대는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짐승, 양이나 소나 이 제물을 가져와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피의 제사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피를 흘려줄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가 죄를 사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가르쳐줬고 실제로 구약의 그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을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화목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화목제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음으로 화목된 자가 됐어요. 이제는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제는 죄가 해결되므로 구원받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방편,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 대속의 피를 믿는 자는 죄의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자가 됐어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이겁니다. 이거 없이는 모든 축복이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복도 다시 행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과 화평과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이제는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사람 속에는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다시 행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22절 시작.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거짓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 것을 배우고 거짓 것을 믿고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불행의 길로 빠져요. 요새 가짜 뉴스, 어떤 게 진짜 뉴스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짜 뉴스예요. 분간하기 힘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에 보아에 따라서 달라져요. 가짜를 진짜같이 말하면 그걸 믿어버리거든요. 진짜를 말해도 그건 가짜로 취급하니까 믿지를 않거든요. 지금 이런 전 세계가 완전히 지금 거짓에 물들어 있어요. 참말 같은 거짓말. 오래전에 그 시신인에서 난 이야기합니다. 엄마와 딸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엄마가 딸에게 야, 돈 지갑을 정화조에 던졌어. 거짓말했어. 딸은 그 말을 참말로 믿고 정화조로 갔어요. 고무장갑을 끼고 정화조를 막 해지고 하다가 근데 거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정화조에 빠져버렸어요. 정화조 알죠? 똥통이에요. 근데 이 정화조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빠지는데 이 딸내미 머리까지 이게 빠지니 완전 똥물에 빠져. 이제는 의식을 잃어갈 정도가 됐어요.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대가 와가지고 겨우 목숨을 끊었어요. 이 사건이 신문에 났어요. 왜 그렇지요? 엄마가 하는 말 거짓말이었는데 그걸 참말로 믿어버린 거예요. 세상에는 참말과 같은 거짓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어요.
사기당하는 게 다 이런 거지. 참말 같은 거짓말. 왜 참말 같은 거짓말이라고 할까? 그 첫 번째는요, 거짓말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짓말. 예? 여러분 그렇지요? 지나다 보면 저 사람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걸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거짓말 안 해 하는 딸의 믿음 때문에 정화주에 빠져 죽다가 살아요. 조금 더 있으면 죽었습니다. 질식되고. 두 번째는요, 거짓말이라고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잘 꾸며진 거짓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완벽한 거짓말이고. 와,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그럴싸하게 완벽하게 증거를 대가면서 심지어 거짓 증인들을 붙여가면서 이런 거짓말 할 때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 말을 참말로 믿어버립니다. 이처럼 참말 같은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거짓말에 확산되고 마침내 사람의 명예를 한순간에 짓밟고 아주 인생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사건들 많을 겁니다. 뭐 직장에서 동료의 말 듣고 누구의 말 듣고 뭐 누구 말 듣고 하다가 믿었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참말로 믿고 당했을 때 이거 고통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최초의 거짓말은 어디서 나왔지? 성경에 있지요.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과일 먹고 사는 것 좋음을 닫으시고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4절로 들여보면 뱀이, 간교한 뱀이, 이게 사탄이지, 하와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말에 어떤 말이 좋습니까? 저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이 말이 좋아요. 저거 먹어도 괜찮아. 네가 먹으면 눈이 빨라. 네가 하나님같이 돼. 어떤 말이 좋아요? 마귀가 주는 말이 훨씬 좋지요. 하나님은 저거 손만 대만 먹었다는 정령 죽으리라. 무섭지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마귀는 괜찮아. 먹어봐. 얼마나 좋은데. 저거 먹으면 네가 뿅가. 네 눈이 빨가지고 네가 하나님같이 돼. 요새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이 되는 얘기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 무슬림 알라도 알라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 알라. 불교에 부처도 내가 꼭 닦으려면 내가 부처가 된대. 우리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다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이들 문화 영화 뉴에이지 영화들 보십시오. 사자들하고 놀죠. 와 저게 착한 애로 보여요. 착한 짐승. 그러니까 그게 내가 또 저렇게 슈퍼맨 뭐 나라를 안고 다니죠. 전부 다 내가 그런 초인적인 내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손에 놓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이거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말은 어떠세요? 안 죽어.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이렇게 교만함으로 확 띄워오죠. 그래서 쳐버린다. 이 두 가지 말에 누구 말을 믿어야 되나?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딱 듣고 보니까 여자가 나무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됐어요. 자 여기 먹음직도 하고 물질기 무력의 정령,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들어오는 안목의 정령,
지혜롭게 할 탐색에 명예 영광심에 딱 욕심 세 가지가 여기 등장되지. 이러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어. 그냥 딱 먹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을지라 아담까지도 쓰여져.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불안과 재앙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마며 선악과를 따먹은 눈이 밝아졌네. 자기 벗은 게 밝아졌어. 숨지요? 뭐가 있도록 가리지요? 동산 숨었어요. 하나님은 알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앞에 서서 있습니다. 누가 너를 벗겠냐? 하나님 아는 제자가 여기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뱀이 그래서 했습니다. 뱀 이놈, 너는 이제 더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티끌을 먹어라. 티끌이 뭔지 아세요? 이게 먼지입니다. 그 먼지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육체가 화장하면 먼지가 돼요. 사탄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붙들고 사셔야 돼요. 그리 않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 낳을 때는 해산하는 고통, 죽을 고통을 당합니다.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려 가시와 은근키가 늘을 찔러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수고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가시가 찔러요. 도시에 계신 분들은 직장 가봐 사람 가시 위에서 찔리고 밑에서 찔리고 여기저기서 온 천지가 상통수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러니 어디서 참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요? 거짓 것에 속았어요. 철저하게 사탄 마귀의 농간에 놀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거짓말쟁이는 사탄 마귀 귀신, 거짓말쟁이 애비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려고 하면 진리에 서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서 있어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마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그 말씀은 어디다? 네 마음에 두라.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세우십시오. 그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다시 흥해집니다. 자, 지금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에요. 정말 희망이 안 보입니다. 볼 게 없습니다.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정치다, 무슨 뭐 저기 이제 법이다, 교육이다, 통계다, 와 무슨 코로나다, 뭐 공포다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해야 할 자들이 온 천하가 보는데도 다 저렇게 속이고 엉터리로 하고 이걸 믿고 따라가요. 얼마나 법을 이용하고 정말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세상이 불신사회가 되고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다 원수가 되고 뭐 서로 잡아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갑니까? 정말 진리요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기절이 세 군데나 나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어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온 세상은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자가 되시고 듣는 자가 되시고 지키는 자가 되셔서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그러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든 사람이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또 특권은 있는데 깨닫는 자만이 그 말씀의 교훈이 싹 들어가요. 그것을 내 마음에 딱 새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맞네, 여기도 있냐, 참 좋은 말씀을 줄쳐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아 좋다,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마음의 교훈으로 받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가십시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나가는 사람 어떨까요? 이런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나가는 사람은 자기 교만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걸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읽게 만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새기고 나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마귀 말겠습니다. 결국은 쥐께 쥐가 걸려서 감동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의 교훈이 돼요. 축복이 돼요. 야, 이 말씀 내게는 보배구나. 이걸 붙들고 갑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기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오늘 무너진 욥은 어떻게 살아날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 교훈 삼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응하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축복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다시 응해지는가?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 23절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멀리 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할 것이 있어요. 멀리 할 것은 뭐지요? 네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라. 그것도 멀리 버리라. 장막이 뭡니까? 여러분 집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내 영혼이 쓰고 있는 장막집 육신이지. 육신의 정욕이지. 또 우리 집, 가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장막, 여기에서 불의한 것은 다 멀리 버리십시오.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진리를 멀리하는 것은 바른 길을 떠나서 쾌락의 길로, 멸망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진리와 경건을 지켜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절대 불의한 자는 천국 가지 못해요. 우리가 불의의 도구가 되어서 의의 도구가 되어요. 과거에는 불의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다시 행해져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 마음속에서 불의한 것을 자꾸 버리라.
그 대신 뭘 하래요? 가까이 할 게 뭐지요? 전능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올 때 불의함을 뿌리고 우리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라 공의지요. 공의는 정직이지요. 정직은 똑바른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사 아침마다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지. 전능자에게로 돌아와요.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와 천식으로 촛불 하나도 끌만한 힘이 없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11살 됐을 때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물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빠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그 후에 이 소년이 자라서 엘레나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소아마비로 알아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 늘 슬픔과 절망에 빠져 방 안에 있는 그를 아내 엘레나가 비가 그치고 맑게 된 날 남편을 휠체어에 태워서 정원으로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비 온 뒤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병으로 다니는 불편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요.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내는 내가 지금 당신 2다리만 사랑했나요? 당신을 사랑해. 그 말에 힘을 얻은 이 남편이 아주 멋지게 성장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 4번이나 역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지금 트럼프는 재선 내나 마나. 여러분 4번이나 연임된 대통령 역사상 없어요. 그의 몸은 그렇게 휠체어를 타는 신세지만 그 어릴 때 아버지가 한 말이야.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네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신화 같은 인물로 만들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자에게로 돌아가라. 반드시 너는 다시 흥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가정도 나는 건강도 나는 자녀도 뭐 다 희망도 없어 보여. 다시 흥해지는 비결이 뭘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평안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제는 모든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셔서 다시 영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와요. 오늘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는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까분다고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 생각 자기 머리를 가지고 난다고. 애들 공부 잘 시켜 키워놓으면 말씀은 듣지 않고 지멋대로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된 걸 믿고 거짓되게 말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결과. 내 장막에 널리 불의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다시 응하게 우리의 생명과 기업을 얻게 합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생명과 은총을 주시라. 여러분, 살아있다는 사실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안에는 풍성한 것이 담겨있어요. 목숨만 딸랑딸랑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그 풍성한 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제사보다도 의와 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은 찾으세요. 이 말씀 우리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찾는 자는 어떤 자지요? 뭐 잘생긴 자, 돈 많은 자,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자? 아니에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요. 불의함을 버리고 의로운 걸 쫓아가는 사람을 찾으세요.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요. 오늘 가짜 시대입니다. 세상이 믿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단 사이방들이 왜 나옵니까? 가짜, 속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지요. 여러분, 어디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면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무엇을 잃었나요? 완전 망했습니까? 욥처럼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흥하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욥기서 40장에 가면 완전히 욥은 처음에 받았던 축복의 갑절로 잃었던 열자녀 다시 하나님이 주셨어요. 먼저 받은 열자는 천국 받고 뒤에 다시 열자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시 여겨지는 이 축복의 결과, 순종의 결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가 다 다시 흥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너진 거, 어려워진 거, 힘든 거 전부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흥해지는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과 관계.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드십시오. 불의를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반드시 다시 흥하게 해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주여,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흥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욥기서에 나온 말씀, 욥처럼 망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되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 너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그리를 보리라.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흥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함을 얻고 화목을 이루고 이제는 주의 말씀마다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장령에 흔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은 무엇이라도 버리며 정말 하나님 기쁨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